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30절,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4장 1절부터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요단강에서 침례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싸울 것은 사람이 아니라 마귀하고의 싸움이다. 그래서 떡으로만 육으로만 살지 말고 이제 영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를 쫓을 때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마귀를 쫓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 마귀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만 한다 그래서 마귀가 떠나가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 때에 그때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는 것이죠. 그리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하면서 그것을 유혹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이제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하시고 또 성전 꼭대기 올라가서 뛰어내려 봐라 했어요. 이거 뛰어내릴 이유가 없는데 뛰어내려 봐라. 그럼 천사가 다 받들어 줄 것이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시험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마귀는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아요.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마귀가 제일 먼저 알고 귀신들이 알아요. 그러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증명해 봐. 계속해서 증명하라고 하는 거예요. 증명해 봐.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가 왜 이렇게 살겠어? 너가 증명하고 살아봐. 그러면 그래서 우리는 자꾸 증명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세상에 무엇을 부여잡고 그래 난 하나님께 축복받았어. 그리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리고 내가 영광받고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그 삶을 마귀는 끊임없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한번 해봐. 그래서 자꾸 증명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해 주지 않을 때 그래서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디 공동체에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그럼 다른 데로 떠나가요. 나를 몰라준다고 인정하는 데로 떠나가요. 그래서 직장도 옮기고 뭐도 옮기고 하면서 이렇게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해서 증명하게 만들어요. 그래 증명해서 뭐냐 내가 높아지는 거죠. 나를 높이게 만드는 거. 그래서 주님이 다 아시는데 우리가 높아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오직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마귀가 끊임없이 이렇게 속이고 유혹을 한다. 그래서 이제 마귀가 시험을 다 하고 예수님이 안 넘어가니까 얼마 동안만 떠나니라 그랬어요. 얼마 동안. 이제 다시 이제 또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끊임없이 틈만 노리고 온다라는 것이 이제 말씀이었고요. 그다음부터 이제 오늘 14절 말씀은요.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어요. 갈릴리. 이 지금 예루살렘 요단강 쪽 이 광야 쪽은 남쪽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위쪽으로 갈릴리 이제 고향 쪽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가시냐?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냥 성령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는 누가는 성령님의 능력을 굉장히 강조해요. 이것이 당연한 일인데 그러니까는 성령의 능력으로 늘 우리 예수님이 사역을 하신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침례 받을 때 성령님 임하셨고 광야에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도 성령 충만을 받고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 받아서 마귀를 이길 수 있었고 사역할 때도 말씀을 가르칠 때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였다. 이것이 없으면요 육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복음도 육의 복음을 가르쳐요.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그 복음을 가르쳐요. 진정한 복음은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는 거잖아요.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지 않고 그냥 육의 사람으로 살게 만든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지 않으면. 그래서 설교도 육적으로 해요. 그냥 이론적으로 하고 이 지식을 충족시키면서 은혜 받았다고 착각하게 만들고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갖지 않으면 그러면은 말씀을 받는 자도 무슨 말씀인지도 몰라요. 우리는 오직 성령님의 거룩한 전이 되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갈릴리에요. 이제 다시 돌아가셨어요. 그쪽으로 가셨어요. 그 소문이 이제 막 사방에 퍼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대. 그러니까 친히 이제 여러 회당에서요 가르치셔요. 가셔서 뭐 하셨어요? 가르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모든 것들을 하늘의 비밀을 알려 주셔요. 그랬더니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 그렇구나. 정말 진리 안에 들어오게 하시니 이제 칭송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칭송을 받은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무엇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아멘. 그래서요 우리는 전도사님도요 오전에 사역 일을 안 시켜요. 그냥 일 안 시켜요. 웬만한 교회요 다 일 시켜요.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서류 만들어라 뭐 해라 그냥 일 시켜요. 그런데요 그전에 우리는 오전 내 기도시켜요. 기도해라.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요 그냥 육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냥 사례비 받는 거 그만큼만 일하고, 그리고 영원 영혼을 사랑해야 되는데 일을 해 마르다처럼. 그런데 마리아는 주님 발밑에 앉아서 말씀을 봐요.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어요. 예, 마리아가. 그래서 마르다가요 막 이것저것 막 많이 했어. 그리고 짜증이 나서 "예수님 저 동생이 저 일도 안 하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는 좀 야단쳐서 일하라고 좀 하세요." 그랬을 때에 한 가지만 하든지 말씀 듣는 마리아가 "이것이 귀한 선택을 한 것이다."라고 하시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가장 귀한 옥합을 깨뜨리잖아요 마리아. 주님을 너무 사랑해요. 그냥 말씀을 아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옥합을 깨뜨리며, 옥합을 깨뜨렸다는 거면 우상 숭배를 깨버렸다는 거잖아요. 가장 귀한 거. 그것을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요 부어 드려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돈 사랑하는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돈 주고 팔잖아요. 그래서 결국 우상 숭배는요 천국을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깝다. 야 아깝다 야. 이걸 가지고서 사람들께 나눠주면 얼마나 가치 있겠느냐." 육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일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근데 제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성령 충만하지 않았을 때는요 그 말씀이 그러니까 성도일 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어 이거 그냥 부어버린 거보다, 예수님한테 부어버리는 거보다 이거 그거 비싼 걸 가지고 이웃 사람들 나눠주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게 그게 더 귀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이 야단을 쳤잖아요. 응? 가난한 자는 늘 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거다 했기 때문에 '아 이거 장례 준비한 거구나.' 넘어는 갔지만 정확히 이해는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육으로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정말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래서 마리아가 이 말씀이 기록된 그때까지 마리아를 칭찬할 것이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으로 사는 것을 칭찬해요. 오히려 영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야단을 쳐요. 누가? 육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영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끼리 모여야 서로 통하는 거고요. 그 안에 육의 사람이 있으면 육으로 해석하고 오히려 마리아의 그 하나님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16절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요 그 자라나신 나사렛, 곧 나사렛으로 갑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옮기셨냐면 사역하시면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옮기셨어요.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의 바로 위에 해변가 북쪽 있는 쪽에, 거기 해변가로 옮기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사역해서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거기서 사역을 하셨죠. 그런데 이 나사렛은 갈릴리 쪽에서 좀 서쪽에 남 서쪽 방향에서 남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떨어져 있는데 이 고향으로 나사렛으로 가셨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그곳에 가서 더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겠어요. 고향 사람, 친척들, 어렸을 때 같이 자랐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곳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습니다. 지금 회당에 가셨어요.
그래서 늘 하시던 대로 여러분 늘 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습관이고 이게 훈련이거든요. 이게 안 돼 있으면요 커서 어려워요. 그래서 어렸을 때 예수님을 믿은 것은요 정말 복의 복인 거예요. 그것도 부모가 잘 훈련을 시키는 부모를 만났다는 거는 최고의 복인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하는 훈련 이것을 늘 몸소 보여주셔서 그래서 그냥 그게 좋은 산당처럼 우리 안에 저 안에 무의식에 들어와서 그냥 늘 기도했던 것 같아요. 심령이 가난해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는 늘 기도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부모님이 늘 보여주셨어요. 늘 기도하는 그 제가 막내였기 때문에 늘 데리고 다니셨기 때문에 늘 기도하는 이 모습 그거를 보여주셨으니 그렇게 산 거예요. 그게 교육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늘 하신 대로 지금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잖아요. 늘 하시던 대로 우리는 늘 어렸을 때 가르쳤던 것은 주일 성수 11조 이거를 안 하면 저는 정말 어린 마음에 벼락이 떨어진 줄 알았어요. 이거는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생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거는 생명이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주일 성수 11조는요. 이거는 타협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하니까 너무나 당연하니. 그래서 유 목사님이 처음에는 제가 만났을 때는 직장을 다니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요 두 가지를 조건을 내고고 결혼했어요. 주일 성수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11조 해야 됩니다. 물론 전에 교회는 다녔지만 군대 갔다 오고 뭐 이러고 사회생활하면서 믿음이 남자들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게 결혼 조건이었어요. 제가 결혼할 때 얘기를 했더니 아유 그건 당연히 해야지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주일성수 그리고 월급 갖다 주면은 먼저 딱 갖다 주면 옛날에는 이렇게 갖다 주 이게 봉투로 왔어요. 봉투로 그러면은 먼저 딱 띄는 거야. 그리고 남은 것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11조예요. 하나님 이거 일주일 동안 건강하게 하시고 일할 수 있게끔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10분의 1은 10분의 9는 우리가 쓰고 하나님이 다 은혜 주신 건데 10분의 1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그런데 다 쓰고 남은 거 돈 없으면 안 드리고 이렇게 하면은요 못해.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이거는 뭐 벼락 떨어지는 건지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 쌓아놓는 거예요 다. 필요할 때 또 하나님이 다 보내십니다. 이 땅에서 살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11조 하신 분들은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쌓아놓은 게 없는 사람들은요 이제 노후에도 나가서 막 돈 벌고 막 힘들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다 11조 다 하늘에 쌓아놨는데 뭐 이렇게 노후 보장을 하늘나라에 다 쌓아놨는데 이 땅에서 또 눈에 안 보인다고 또 나가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쌓아놨잖아요. 여러분 다 띄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 이것을 가지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십니다. 보셔요. 반드시 창고에 들여봐라. 하나님이 불 것이 없게 너에게 주지 않냐 봐라. 11조 말씀이잖아요. 나를 시험해 봐라 할 정도로. 그런데 불 것이 없도록 줄 수가 없어. 또 우상 숭배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하늘에서 필요한 것마다 날마다 주시는 거야. 날마다 날마다.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 모범 답안을 예수님이 주셔서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랬더니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늘에 쌓아놓은 거 일용한 것을 날마다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안 쌓아놨기 때문에 불안해서 나가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내가 하늘나라에 쌓아놓은 것도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또다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게 늘 하던 대로 어렸을 때부터 정확하게 그래서 금년부터는 우리 학생분들도 헌금들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작년에 제가 물어봤는데 아니 지금 그러면 우상 숭배하게 만드냐. 어렸을 때부터 잘 체크해라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잘 체크할 수 있게 아이들이 말 안 들으면 부모님이 체크해야죠. 그래서 11조 봉투 다 적어 놓고 그리고 주일헌금 다 적어 놓고 잘 체크할 수 있게끔 본인들도 할 수 있게끔 하고 안 됐을 때는 그래도 지금 나오시는 부모님들, 집사님들이시고 다 하시니까 권사님들이고 하니까 연락해라. 그리고 체크하시라고 해라.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게요. 늘 하던 대로가 안 되면요. 나중에는 아까워서 못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셨는데 아까워서 못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천국을 준비해 놓으셨고 우리 이 땅에 와서 다 주셨는데 오늘요 오면서 윤 목사님이 어머님이 요즘 불을 켜고 주무셔요. 근데 지금 감기가 인제 기침하시고 그런데 하여튼 인제 감기가 오셨어요. 그래서 어저께 병원 가서 약을 또 사다 드렸는데 제가 이제 나오려 방에서 나오려고 그러면 "불 끄고 가라. 불 끄고 가라." 항상 하신 거예요. 누워 있으니까 귀찮으니까 일어나기가. 항상 불 꺼 드렸거든요. 그런데 정말 요 며칠 사이에 불을 안 꺼서 '아유 왜 불을 안 끄셨나?' 하고 제가 꺼 드리고 나왔어요. 그런데 인제 어저께도 밤에 보니까 불을 그러니까는 새벽에 보면 불을 켜 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유 목사님이 오시면서 "요 요즘 어머님이 왜 불 켜 놓고 주무시는 줄 알아?" 그래서 그때 딱 생각이 났어요. 아 이거 죽을까 봐. 감기 걸려도 죽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아 이거 죽을까 봐 두려우시구나. 그러니까 저번에 한번 이렇게 소화가 안 돼서 힘들어하셨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불 켜 놓고 주무셨어요. 그리고 꿈에 그 무슨 저기 어둠의 무슨 사자가 와서 아니 할머니가 오셔서 뭐 가자고 그랬다나 뭐 하여튼 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아 돌아가실까 봐 무서우셨구나. 불을 켜 놓으셨구나.' 했었거든요. 저한테 뭐 할머니가 꿈에 와서 뭐 오라고 막 했었다나 뭐 이렇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 돌아가실까 봐 무서우셨나 보다.' 근데 요즘 기침하고 이 몸살이 나고 하니까 돌아가실까 봐 불안한 거예요. 불을 켜 놓고요. 이게 어둠의 사자가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아직 구원받을 믿음이 안 되시는구나.' 하셔서 그래서 그 뭐 유 목사님 오늘 얘기하는 거 듣고 '아 아차.' 하면서 다시 또 좀 왜냐면 주일날 가면은 주무시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래 갖고 또 한동안 못 했어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딱 주무시고 계시니까 옛날에는 안 그러셨는데 그래서 지금 성경 공부를 못 했거든요. '아 안 되겠다. 다시 인제 또 어떻게 방법을 모색해야 되겠다.' 아니 지금 돌아가실까 봐 불을 켜고 주무신다는 건 아직 천국을 갈 자신이 없다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어둠은요 그 어둠의 사자가 와서 데려간다고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 지금 이게 마귀가 와서 데리고 갈까 봐 무섭다는 거거든요. 이게 감기 걸려도 무서운 거예요. 그냥 '아 아직 천국 못 가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잖아요. 빛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빛을 그냥 육의 빛이지만 전등이라도 켜 넣어야지 편안한 거예요. 밤에 와서 날 안 데리고 갈 것 같아서. 그건 잘하신 거예요. 그냥 불안하시니까 불 켜 놓고 주무시는 건. 그래서 '아 아직 천국 못 가시는구나.' 권사님들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삶으로 아는 거예요. 행동으로 알아. '아 아직 천국 못 가겠구나. 가실 수 있구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인제 오늘부터 천국 지옥에 대해서 다시 또 설명해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어렸을 때부터 늘 하신 우리가 하는 대로 사는 그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죽는 거에 대한 불안이 없잖아요. 두려움이 없잖아요. 주님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정말 우리가 은혜를 더 받았다면 우리가 살아 있을 때 우리 권사님 돌아가시 운명하기 전에 우리가 들림 받기를 정말 권사님들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면요 주님 막 나팔소리 함께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 우리가 싹 들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잖아요. 주님의 재림을 만난다는 것은. 그러니 우리는 복 받은 자예요. 영생이 있고 그곳에서 이 땅에서 여러분이 쌓은 거 다 상급으로 칭찬받으면서 사는 나라를 주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오셨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이 우리는 은혜야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인제 어떤 성경을 읽으셨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렸어요. 그랬을 때 책을 펴서 그때는 이제 양피에 글을 썼기 때문에 양의 가죽에다가 이렇게 두루마리로 말아서 이렇게 펼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록된 데를 찾아서 읽었어요. 그것은 이사야서 61장 1절을 읽으신 거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 18절에 이사야서 말씀이 이사 말씀을 읽으신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때에 이렇게 온전한 회복은 이제 메시아가 올 때에 완전한 회복이 있을 거라고 미리 예언을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을 지금 읽어주시고 나서 이 책을 덮고 20절에 덮고요.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고 이거 보관해라 하고 다시 주시고 그리고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이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봤어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의 이 메시아가 이제 나이다. 이것이 응하였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영원한 천국이 있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16절에요.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의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도래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 죄값 치르시고 우리 안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이제 어떻게 예수님의 그 사역이 모였어요. 18절이죠. 다시 읽어볼게요. 주의 성령이 임하셨으니 이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하게 될 거야. 삶이 너무 가난해서 정말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 그리고 이 심령이 가난해서 정말 주님만 사모하는 자,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진다. 그래서 내게 기름을 부어준 것이 왕, 선지자,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 왕으로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 거예요. 기름을 부으셨다. 기름이 성령님을 의미하잖아요. 기름 부으셨다. 그 시대 왕에게 기름을 부어요. 성령의 능력이 입혀지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제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우리가 무슨 포로가 되었어요? 죄의 포로. 죄에서 자유롭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물론 육적으로도 못 보는 자를 주님이 치료하셔서 눈을 뜨게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구약의 말씀이 성취된 것, 메시아인 것을 알려주시기도 했지만 이것이 영적으로는요. 지금 우리 이 신약에서요. 이것은 눈먼 자, 누가 눈을 멀어서 영적으로 눈이 멀어가지고 육만 보고 사는 거야. 육적으로만. 이게 눈먼 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어떻게 우리 영 안을 열어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보여주고 알게 하십니다. 그것이 다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할 수 있게끔 하신 거잖아요. 눌린 자, 억압된 자, 힘들게 사는 영혼들, 삶에 지쳐있는 영혼들, 상처받은 영혼들, 그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그러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거 뭐 상담을 받고 이거는요. 자유롭지가 않아요. 그냥 어떻게 단절로 하라 그래요. 힘드니까 단절하십시오. 부모 용서 안 해도 됩니다. 그거에 죄책감 갖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은영 박사도 그 연예인들 할 때 부모를 해도 미워하는 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부모한테 이렇게 학대를 당하고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에, 근데 나중에 보면 그냥 자녀를 너무 정말 잘 되게 하려고 막 온 것을 다 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 못 미치니까 계속해서 야단을 쳤지. 거기도 아들 하나니까 엄청 했는데 그것이 이제 상처가 돼가지고 아버지를 만나질 않고,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상태에서 나왔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 지금은 용서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죄책감에 또 눌리니까, 이것 때문에 또 막 너무 괴로워하니까, 그래서 용서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성령님이 거하셔야 용서할 수가 있죠. 그러니 세상에서는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가 맨날 술만 먹고 하니까 그냥 자기 인생을 사십시오. 아버지가 없으니까 내 인생을 사시고 이렇게 사시지 마십시오 하고 얘기해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고 성령이 충만해야지만 용서할 수 있고 눌린 자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임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와 사랑의 나라이기 때문에 육으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상담을 해 갖고 박사까지 받아 가지고 저는 하고 싶었는데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됐다. 성경이나 봐라." 그래서 지금은요 얼마나 감사하니 그까짓 거 뭐하러 하겠어요. 그냥 혼적인 세계인데 우리는 영의 세계를 알려줘야지. 성령의 전이 되는 정말 이 놀라운 세계가 있는데요. 할렐루야. 아 정말 할렐루야에 너무 감사해요. 제 안에요 다 상처가 치료됐잖아요. 성령께서 다 치료해 줬어요. 그전에는 막 혼적으로 막 이렇게 스톱도 하고 뭐 별거 막 방법 다 가르쳐 줬잖아요. 시작은 그렇게 하지만 결국 성령님이 임하시면 완전한 회복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완전히 자정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키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의 전 주님도 성령님 임하셔서 이 사역을 감당하셨듯이 이제 우리도 성령 충만하면 우리도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정말 눌려 있는 자들, 이 죄의 짐 속에서 있는 자들에게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은혜가 있어요? 19절이에요. 아 이게 제일 은혜인 것 같아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신 것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해라. 제가요 이 말씀을 보면은요 늘 생각나요. 제가 신학교를 졸업했는데 제가 이렇게 상담소에 이렇게 상담소에서 일을 했을 때였어요. 일을 하고 있는데 그때에 어떤 분이 거기서 같이 일하시는 분이 제가 이제 신학을 한 걸 아니까 이 말씀을 물어봤어요. "주의 은혜의 해가 뭐예요?" "주의 은혜의 해가 뭐예요?" 그러는데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신학교만 나왔지 성경도 제대로 읽지도 않고 성령 충만하지도 않고 내 뜻대로 내가 충만해서 살아갔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은혜가 뭐예요?" 그런데 주의 은혜? 아 이게 뭐지? 모르겠는데. 그 신학교 때요 성경을 안 가르쳐요. 학문을 가르쳐요. 학문. 그래서 교수님들이요 논문을 써. 그래서 그거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을 안 가르쳐 성경을. 신기하죠? 신학교에서. 그래 갖고 주의 은혜를 물어보는데 아유 모르겠어요. 그때 너무 창피했던 느낌이 아니 신학교를 안 하는데 이걸 몰라. 신학교를 안 하는데 이걸 모른다는요. 그냥 꽝으로 다녔다는 거예요. 그냥 꽝이야 꽝. 그런데 신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모른다는 거예요. 자, 전도사님도 이거 아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이것은요. 주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요. 은혜 해가 뭐예요? 은혜에는요. 희년 가장 기쁜 50년째예요. 50년. 그래서 50년이 됐을 때는요. 이제 막 나팔을 불고 막 온 나라가 잔치예요. 잔치. 왜요? 너무 가난해서 땅을 팔았어. 땅을 뺏겼어. 그러면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주신 땅 제비뽑기에서 받은 땅이잖아요. 내가 돈으로 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 그 민족 뭐예요? 가나안 족속들 쫓아내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 분배해 주잖아. 악한 자들 다 쫓아내고. 그러니 이 땅 하나님이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 어렵게 살아서 뺏겼다 하더라도 팔았다 하더라도 다시 돌려주고요. 너무 힘들어서 노예로 갔어요. 또 남의 종으로 갔어요. 노예가 아니라 종으로. 그래서 그랬을 때에 다시 종도요. 다시 종의 자유인으로 다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롭게 해 주는 거예요. 자유가 되고요. 50년째가 되면 이제 50년마다 해마다 그러고요. 해만 50년 해마다 그래서 주의 은혜해요. 다 회복이고 다 자유롭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빚을 졌어요. 은행에다 아무리 큰 빚을 졌어도요. 이제 50년이 되면은 그때는요. 다 탕감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신 것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탕감하셨는데 죄를 사노라가 아니라 주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는 실제적인 빚도요. 하나님이 다 해결하셔요. 자녀가요. 이 빚에 허덕이게 만드시겠냐고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냥 모든 것에서요. 다 자유와 다 해방인 거예요. 우리 윤 전사가 물질 우상 빼게 하시느라고 그 가정 안에
지금 빚을 졌잖아요. 그런데요, 제가요, 솔직히 말해서 '그 빚은 내 빚이지.'라는 마음이 있어요. 지금 뭐 사례비가 작은데 뭐 어떻게 그 빚을 갚겠냐고요. 갚을 수가 없어요. 정말 지금 뭘 쪼끔씩 갚아 나가죠. 이거요, 그거 갚는 데는 몇 년 걸리는 거예요. 안 먹고 안 쓰고. 그러니 제가요, 제 마음 안에 '너희 빚은 내 빚이야.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갚아 줘야지. 내가 좀 덜 먹더라도 내가 줄여서라도 내가 너를 그거 갚아 줄 거야.'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부모잖아요. 그게 부모지. 자녀가 빚이 있는데 지금 정말 정말 줄여서 그렇게 사는데 어떻게 그걸 그냥 오랜 시간 안 먹고 안 쓰고 그걸 갚아야 되니? 그래서 제가 얘기해요. "너무 안 먹고 안 쓰지 마. 그러면 스트레스 받는다. 예수님 믿는 게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없어.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실 거야." 말은 했지만 사실 저도요, 제 아내도 "내가 다 내가 쪼끔 먹더라도 너희는 해줄 거야. 나는 인제 나이가 많아. 난 쪼끔 먹어도 돼. 근데 너희들은 너무 스트레스 받고 살지 마. 먹고 싶은 거 있으면은 그냥 먹어. 응. 그리고 사 먹고 그래. 내가 요번에 생일이라고 용돈 크게 줬잖아. 그거 갖고 그냥 먹고 살라고 알았지? 왜요? 없으면 내가 해줄 거니까." 이게 부모님 마음인 거예요, 부모 마음. 그런데 하나님은요, 창조주시잖아요. 그렇게 우리가요, 정말 가난하게 힘들게 살게 하지 않으세요. 이 물질 우상을 빼느라고 요번에도 그 사건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야, 내가 물질 우상에서 내가 오랫동안 이렇게 개고생하고 사는구나.'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이걸 어떻게 하면 빨리 갚아줄까? 이제 정말 물질 우상만 빠진다면요, 그때는 갚아주는 거예요. 근데 물질 우상을 안 뺐어? 그러면요, 그냥 또 고생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우리는 지금 은혜의 해를 누리셔야 합니다. 없다고요 너무 궁색하게 사지 마세요. 제가요, 성령 충만받지 않았을 때 인색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사실 전도사님들한테도 미안한 게 있죠. 아, 어쩔 수 없어. 현실이 지금 어려우니까 허리띠를 쫄라매야 돼 했는데, 허리띠를요 그렇게 막 너무 쫄라매서 스트레스 받을 정도로 쫄라맬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은혜. 내가 스트레스 받는 데까지 안 가셔도 됩니다. 이건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정말 안 먹고 안 쓰고 막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렇다고 막 흥청망청 쓰라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너무 스트레스 받을 정도까지 하면 안 돼요. '이게 뭐야 내 팔자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은혜 가운데 거하십시오. 그럴 때 만나도 맛있고 그냥 다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것이 너에게 응했다. 2000년 전에 응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은혜해를 선포했어요. "이제 너희들은 모든 게 자유로워. 모든 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질 다 내게로 와라." 그런데 다 지고 가잖아요. 예배 끝나고 나면 다 지고 가요. 그래서 또 슬퍼하고 살고 일주일 동안.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야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사는 것이에요.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사는 것은 성령 충만, 오직 기도,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22절에요. 그들이요 다 그를 증언하고 이제 예수님을 보면서 와 놀래요.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요. 야, 어떻게 이렇게 말씀이 은혜로울 수가 있어? 그러는데요, 그들이요 아직 영안이 안 열렸잖아요. 다시 영적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봐야 되는데 분명히 내가 메시아라고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셨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아니야?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육으로만 보는 거예요. 되게 은혜롭다. 그러면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분인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고 제가 자꾸 설교하잖아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 와 은혜롭다. 그런데 육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요 요셉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란 게 뭐예요? 목수 저거 천한 직업, 저거 별 볼 일 없는 집안의 아들이었잖아. 그리고 육으로 딱 가버리니까요. 그 다음에는요 은혜가 안 돼. 그래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요. 말씀을 그냥 받으셔야 되는데 말씀을 갖고 내가 재단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로운 말씀이다. 말씀만 은혜 받고요. 그랬는데
아 이거 목수의 아들 천한 집 아들이잖아. 근데 무슨 메시아야. 로 내 생각으로 딱 재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요 어떻게 할 바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기도와 말씀으로 정말 성령 충만 받으셔야 합니다. 아무리 말씀은 막 은혜롭게 들었어요. 막 은혜 받았어. 그런데 삶 속에서 육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육으로 지지고 먹고 싸우고 사는 거예요. 왜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아직 주인 되었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딱 재단해 버린 거예요. 목수의 아들이야 나 알아. 목수의 아들이잖아. 라고요. 이렇게 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해 23절부터 예수께서 그들께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에서도 행하라 하리라. 이것은 의사야 너 자신을 고쳐라 하는 그 속담이 있는 것처럼 네가 의사냐? 그러면 너 자신부터 고쳐봐. 너 자신도 못 고쳤잖아. 네가 의사야? 하는 속담이 있듯이 지금 너희가 말하기 원하는 것이 가버나움. 지금 사역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그 가버나움에서 행한 기적들 여기서도 그럼 이 고향에서도 행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그간 기적은 원해요. 그런데 믿질 않는 거예요. 메시아라고. 그래서 아픈 사람들도 있으니까 치료해. 여기서 치료해봐. 치료해줘. 왜 거기서만 치료하니 여기서도 치료해봐라. 그냥 치료 표적은 구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복적으로 이거 주세요 해서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지만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는 안 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지금 문제인 거예요. 이렇게 지금 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보시질 않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내 안에 계시는 거잖아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냥 기도는 해요. 표적은 구해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냥 막연한 신처럼. 그래서 또 이럴 때 그래서 안 하셔요. 또 이럴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어렸을 때 같이 살았고 그런데 뭐 별 볼 일 없어. 뭐 가진 것도 없어. 가난한 집이야. 뭐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육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두 가지 예를 들어요.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고 그때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가뭄이 왔잖아요. 비를 내리지 않았어요.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가부가 있었다. 이스라엘 땅에 가부들이 엄청 많았지.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가 그 중 한 사람에게로 보내심을 받지 않고 이스라엘 땅에 있는 가부에게 가지 않았어. 그리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가부에게 뿐이었으며 그곳에 갔다. 시돈 땅은 이방 땅이에요. 그곳에 가가지고 나 먹을 것을 달라 했더니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 움큼 밀가루 한 움큼 기름 한 번 먹을 것밖에 없습니다. 했을 때 그래도 나를 먼저 대접해라 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믿음으로요. 자기 아들 한 번 주려고 했는데 아들에게 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줬어요. 이거 아들이랑 했고 아들 먹이고 우리는 그냥 죽어야 되겠다 먹을 게 없어서 했는데요. 근데 나를 먼저 줘라 했을 때 먼저 섬겼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밀가루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테스트에 합격할 때 그때 하나님의 그 기름병과 밀가루 통에 떨어지지 않았다. 3년 6개월 동안 다 막 힘들어서 하는데 왜요? 이방 땅의 그 여인은 그 가부는 순종을 했어요. 그러나 이 이스라엘 나라 우리 선민이야 하나님의 계명이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가진 그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통 속에 사는 것입니다. 그냥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러고 나서 또 선지자 엘리야 때도 봐라. 그 제자 엘리야 때도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 근데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였어. 그런데 오직 수리할 사람, 이방 사람, 그 사람만이 나아만 뿐이었다. 이방 사람이 치료받아서 지금 뭐예요? 이 이방 나라가 구원을 받았지 너희들이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렇게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하지 라고 하면서 그때에 이방 사람들이 이렇게 은혜를 받은 것은 겸손하여서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아만도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그 흙탕물 같은 그 요단강 물에 7번 들어가라 그랬더니 우리 고향의 물이 더 깨끗하다. 와서 안수라도 해주지 뭐들 해줄 줄 알았더니 안 해줘. 그냥 물속에 들어가라고 나와 보지도 않았어요. 엘리사 나와 보지 않고 저기 요단강 가서 물을 7번 담그세요. 그런데 한 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이거 나오겠어요? 자기 그 부하들도 다 있는데 자존심 상하지. 우린 자존심 상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자존심 상해. 내 부하들이 다 보이는데 이게 뭐야? 물속에 코가닥 가지고 나와봐요. 완전히 부족한 모습, 초라한 모습으로 보이잖아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안 하겠다고 했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자존심을 내놓고 순종을 했어요. 그때 치료 받았습니다. 겸손한 자가 순종하는 자가요 병도 치료 받습니다. 치료 받는 거예요. 그 구약에서도.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를 병으로 놔두시겠어요? 치료 안 하시겠어요? 병이 있다면은요 더 회개하게 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더 주님의 나라가 내 심령 안에 세워지게 하는 것뿐밖에 없습니다. 오직 구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건 주십니다. 이렇게 했더니요. 그러면 회개해야지 이쯤 됐으면. 그러죠?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만하면 절대 회개하지 않아요.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아 메시아구나. 알겠습니다. 우리도 순종하면 살겠습니다로 해야 되는데 안 하고 28절에 뭐 했어요?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요. 다 크게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갖고요. 일어나 동네 밖으로 막 쫓아내면서요. 끌고요. 그 동네에 건설된 산에 있는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요. 그래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분이 나고 하는데 내가 선민인데 나사렛 정말 그 총구석에 살아도 나는 선민이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런데 지금 이방 사람들을 지금 높여주고 있어? 칭찬하고 있어? 하면서 막 화가 나고 내가 선민인데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잘 믿는데 아니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한 거예요. 교만하니까 말씀이 안 들어가요. 교만하면 말씀이 안 들어가요. 그랬을 때요. 막 죽이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을 멸시했다는 거지. 그리고 이방 사람들을 높여줬다는 거예요. 진리를 전했는데도 듣기 싫어요. 30절이요.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그런데요. 아직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가 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그냥 밀쳐서 그냥 죽어야 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그 운명의 때는 하나님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랬는데 그냥 막 죽이겠다고 지금 밀치겠다고 막 분이 나갖고 막 난리가 난 이 상태 그 상태요. 교만한 자를 건드리면 화내. 교만한 자는 건드리지 마세요. 놔두세요. 그냥 사랑만 해야 돼. 이야 하고 막 화 엄청 내요. 내가 믿음 있는데 나한테 이래. 이러고요. 듣기 싫다고 막 듣기 싫다고 이래요. 설교도 그래요. 아니 왜 맨날 이렇게 회개하라 그러냐. 막 듣기 싫다고 막 이러시는 분도 계셔요. 그리고 실제 떠나신 분도 계셔요. 나 천국 갈 수 있는데 왜 자꾸 마당을 밟는다 그러고 그러냐고. 나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인데. 그리고요. 그분이 떠나셨어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기분이 나빴다고. 그러니까 회개가 안 돼. 나는 교회만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 가끔씩 나오시는데 그래서 나는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자꾸 회개하라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대. 천국 갈 사람한테 왜 자꾸 얘기하시냐고.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지금도 기도는 해요. 다시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 성난 그 군중 가운데서 누구예요? 고향 사람들이잖아요. 누가 제일 반대하는 거예요? 정말 가까운 사람들이 더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힘을 빠지게 했든지 어떻게 했든지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이거는 영적으로요. 천사가 딱 보호한 거예요.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떨어뜨리면 되는데 못 떨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간 뭐 눈이 어두워졌든지 뭐 힘이 빠졌든지 갑자기 두려움이 왔든지 그거는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갑자기 막 이 흥분한 이 군중 사이로 싹 지나가시는데 아무도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살 때에 마귀가 우리를 건들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날마다 죄와 사고 성령에 충만할 때 우리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로 우리 대속제물이 되신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백성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러니 내가 누구인지 이제 정체성을 정확히 가지고 우리가 오는 그 사건 모든 것을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회개할 수 있게끔 허락하신 사건이 오니 오직 감사하면서, 그리고 내 모습을 정확히 보면서 오직 더욱더 성령이 충만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겸손한 자가 우리 성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멋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통하여서 구원의 열매가 반드시 맺혀지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